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평화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치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선언하기는커녕 투쟁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십자가 사역을 통해 허물어뜨림으로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며 또한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화의 실체이자 평화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불의와 악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의는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적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검과 같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켜 진리는 진리로 불의는 불의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불의와 악이 제거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죄악과의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와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란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참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오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지만 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할 자는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경우처럼 자기 가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을 가장 핍박한 자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대감을 갖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는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된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직접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제재나 사회적 냉대와 같은 간접적인 핍박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잠깐 동안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불이익과 고난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선포와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상에 파송받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힘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은 우리들의 몸을 멸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은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칼이나 환난이나 핍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